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고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때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서 사도들과 또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선언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의 삶에 이르기까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스라에서 성장하였고 전도가 유망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했던 인물이라 칭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을 돕고자 하였던 한 가지 일로 인해서 40년간 나그네와 목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목적, 곧 세상을 다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원하는 말씀 또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모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증언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하고 내쳐버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방법이 이와 같이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그것이 백성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기에 천사를 보내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진정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확실한 목적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로부터 한 나라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이 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로 패역하고 거역하는 완악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은혜로운 계획을 세우셨고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하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싫어하였고 그분을 떨쳐버리고자 애를 썼으며 온갖 방법으로 거부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복음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가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만지십니다. 저와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저처럼 하찮고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듣느라 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까? 왜 세상의 방식에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 가운데 역사되어진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련히 그가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시며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철저하고 지독한 죄의 종살이로부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으로서 말미암게 된 것임을 확증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모세가 대면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 나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꽃이 임하게 됩니다. 천사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3장의 서두에서 누가의 증언을 보십시오. 그때 디베료 가이사 위에 있은 지 15해가 지나는 때였다 말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다음에 무엇을 증언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빈 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잃고 절망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애굽에서 소망이 없는 속박과 종살이에 매여 있었던 이 비참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참한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죄에 굴복하게 될 때, 수치심에 휩싸여 있을 때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즉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장 추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움 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의 폭정과 또한 속박을 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로 말미암아 종살이를 하며 욕망과 정욕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실로 우리 중에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죄는 종살이라는 괴로움뿐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이라는 괴로움도 만들어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을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또한 고통과 수치와 속박과 괴로움과 공경의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죄인들의 불행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진정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피 흘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용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지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무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이 흘리시는 피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모두 다 짊어지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비참한 속박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구원을 얻게 하신 것과 더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자 증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자녀로 영접하여 주시고 가족으로 입양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 이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소망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임하신 주님, 영존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관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 대한 모든 것, 우리의 죄와 수치와 소망 없는 것과 절망 그리고 비참함을 전부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만큼 놀랍고도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시신을 나무에 달린 그분의 시신을 내려서 안장한 뒤에 또한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고 봉인했으며 군사를 세워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애굽을 벗어나 홍해의 바다 앞을 앞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그런 아무런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복음으로서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 성경은 밝히 증언합니다. 겉보기에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승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나셨으며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수가 영원히 패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죄 사함과 자신을 믿어 거룩하게 된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와 세상의 노예로 속한 존재들이 아님을, 더 이상 종살이하는 존재들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임하신 그분을 바라봅시다. 모든 원수와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봅시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런즉 우리 모두가 소망으로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됩시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심을 확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하심으로 개입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품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